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이사야서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40장 피곤하지 21절부터 아니하리로다. 31절까지 한글 성경 4개 역본,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순으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구조는 2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 한 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탄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8절, 29절인데 이것은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과 같이 수사학적인 어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28절, 29절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인간의 불평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30절, 31절이 네 번째 단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과 주제는 이제 30절과 31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비슷하게 번역을 한 것도 있고 또 아주 독특하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21절에 이제 태초부터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공동 번역에는 땅의 터가 잡힐 때부터, 새 번역에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는 이제 궁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창을 공동 번역에는 지구의 대기권 위에, 새 번역에는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땅 위 하늘 높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차일같이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하늘을 엷은 포목인 양, 새 번역에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늘을 휘장처럼 또는 천막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고위층 인사들을 없애버리시고 위정자들을 그 자취도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했는데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식물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말려버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말라버리고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덤불처럼 날려가고 만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바람을 보내시면 그것은 말라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건 수사학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내가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내가 누구와 같다는 말이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거의 비슷하지만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힘이 세고 기력이 장사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누가 빠질 수 있으랴.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마지막 현대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실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현대인 성경입니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28절 29절인데요.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 하반절인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29절은요. 공동 번역만 읽겠습니다.
다 비슷한데요. 공동번역이 좀 독특합니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마 이 번역도 이렇게 앞글자를 이렇게 따서 한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이 마지막 단락인데요. 쭉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공동번역에서는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31절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겠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뒷부분입니다. 독수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요 중간중간에 조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한자를 좀 풀어 쓴 데도 있고 또 언어에 가깝게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해석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물은 제가 다 읽지 않고 줄 끄인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제가 이 글을 쓴 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요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상황은 무기력과 좌절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을 보면 이사야 전체를 아시다시피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 제3은 56장에서 66장. 시대도 좀 다르고 상황도 좀 다릅니다. 39장까지는 8세기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했고 40장에서 55장 오늘 본문이 있는 삶의 자리는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전해진 이제 회복의 메시지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전해진 말씀, 결국 렘넌트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전체의 두 번째 단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39장과 40장 사이는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 있었고요. 40장은 유다가 멸망이 되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포로 귀환이 임박한 시점,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 이 공동체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바벨론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에 직면하고 있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언자는 바벨론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바벨론을 떠나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 노역의 때 포로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가에 대한 그런 불평이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40장 1절부터
10절은 이 전체 제2이사야서의 서론격이고 또 오늘 본문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서 아까 제가 역본 비교하기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이거요. 이제 궁창, 민족들의 역사, 또 땅의 기초, 또 궁창, 또 그 당대의 권력가들 이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또 심겨진 뿌려진 식물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바람 불면 초계와 같이 날아간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탄식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그런가 탄식으로부터 현실을 이제 반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목소리죠.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숨겨졌다. 내 길이 여호와로부터 숨겨졌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정당하게 다뤄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송사라는 단어는 미슈파트, 내 권리를 뜻하고 마땅한 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무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토로하고 또 공의를 의심하고 또 기다리다 지치고 자기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세 번째 단락 28절 29절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을 능가하시는 분 또 공간을 능가하시는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데 이 힘은 인간의 힘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피곤하고 곤비한 이런 동의어들이 인간 상황을 상징해서 나열되듯이 그 대비되고 대조되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30절 31절 새로운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포로의 끝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피곤한 자로 무능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힘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 이거요. 분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며 계속 의지해야 한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독수리가 얻는 힘과 이제 비교를 예언자가 하면서 이 새 힘이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힘이고 또 인간의 현재 상황과 같은 피곤을 초래하지 않는 아주 새로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으로 역시 이 네 가지 단락을 세 가지로 주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 바로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표현은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길이 결국 새로운 힘을 얻는 동기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신대 배정훈 교수님이 이 부분 쓰셨는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교회 거시들은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석과 함께 보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한국 상황하고도 좀 많이 닮은 점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심, 좌절, 무기력증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수준, 결국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게 이 말씀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심도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낙심과 좌절 또는 시대적인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포로된 삶의 상황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어디에 휘둘려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가를 진단하는 그 핵심이 결국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로잡혀져 있는,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적용일 수도 있고, 또 한국교회가 돈에 사로잡히고 만몬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하면 이건 또 공동체적인 해석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체가 다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은 일부의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돌아간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기력과 좌절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예 신앙조차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다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실망도 하고 그 기대치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그게 뭐 절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의지라고 본다면 이것을 단순한 불평이라기보다는, 또 반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다른 신앙적인 반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 자체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도 있지만 마지막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양면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보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 우리 현실, 이사야서 본문 현실, 어느 현실에 적용해야 되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복잡한 생각까지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아마 제일 이 본문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분들 아마 이태원 참사 때 자식 잃은 부모님들 아닐까.
그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159명이 희생되는데 159번 그 노숙 땅바닥에 절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참 우선 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상 그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문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질문하세요. 중요한 대목마다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답을 주시고 이 본문의 주제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반문과 그 스스로 답하시는 속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사법이 특징이 있는 것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21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18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18절에 보면 우상과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왜 의지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귀인들이나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왜 의지하느냐. 마지막으로는 한 나라의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위세와 그 권력에 눌려서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층법으로 우상에서 귀인으로 국가로 그렇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의하고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인데 우상하고 비교하느냐. 내가 어떤 신인데 귀인들하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느냐. 내가 어떤 신인데 바벨론하고 비교하느냐. 그렇게 점층법으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반문하는 것과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는 속에 모든 주제와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떤 굉장히 어떤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신앙 점천법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네, 우상, 그 다음에 힘센 귀인, 그 다음에 힘센 나라, 바벨론. 저도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하나는 반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문하시잖아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한다는 것. 상대 듣는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제 대답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세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세계를 만드신 분, 기초를 놓으신 분, 그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반문의 효과는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참, 그 본문에 우리가 해석에서는, 여기서는 못 봤는데, 영화를 악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어, 살펴봤으면 좋겠다. 악망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음, 악망하는 것은 그 강 목사 말씀대로 하면 이 세 가지 점천법으로 사용된 단계는 알 것 같고 우상, 힘센 귀인, 그 다음에 국가 이걸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걸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라. 이제 예,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나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뭐 종교적인 의미일 수 있겠고, 또 절대 가치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고, 또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는 부분들, 또 권력자들의 교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국가 바벨론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문화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체제적인 힘,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굴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서 군림했을 때 생기는 일반 백성들의 포로됨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파라오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당시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축복의 신이었던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만 악망하라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또 대상을 다시 특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우상이 아니고 권력가가 아니고 국가 체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해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를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신학적으로 혼란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더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운가?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의해서 바빌로니에서 이 백성을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학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계속되어 오면서 왜 그러는가?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랬을 때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언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백성이 이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위로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 건가? 그런데 기다려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40장 안에서도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언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건가? 언제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가? 라고 할 때에 조급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빨리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송사, 왜 하나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가? 왜 우리의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께 숨겨졌는가? 왜 듣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신학적 질문도 이스라엘에게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악망하다라고 하는 거, 악망하다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모스의 대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거나 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를 쭉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앙망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어떤 아모스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포로실에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고대했는데 여전히 포로 생활 속에서 언젠가 기다리던 지쳤는데 그런 환경에서 악마라는 그 말씀이죠. 포로 생활이 끝나든 안 끝나든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신명기 이제 처음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차지할 땅에 있든지 간에 차지한 땅은 가나안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또 그 땅은 또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광야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실현된 건 아니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형편은 더 좋아지고 오히려 더 모든 게 풍요롭고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떠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거듭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광야 세대에게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더 좋은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본문 속에도 해답이 예, 적절하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악망의 내용에. 그 다음에 위인 권력과도 하나님이 있기만 보시면 건물과 같이 날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나와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네.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적절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도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과 이제 비교해 보면 앙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처럼 우상을 앙망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앙망하고 힘 있는 국가 어떤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앙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그래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앙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인들도 그렇고 현실 속에 우리가 앙망하는 것들,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앙망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결국은 질문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 네가 앙망하는 게 뭐냐? 오늘 교회가 지금 현재 실제로 내부적으로 앙망하는 게 뭐냐? 믿고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앙망하고 힘 있는 귀인을 앙망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앙망이에요. 보통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라. 그러면 이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뭐 하는 그 말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 유효기간이 있고 상품도 유효기간이 있고 언젠가는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뭐 패망할 때가 있는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항상 올라간다. 피곤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지금 들려집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포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상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성전에서 화려하게 장엄하게 예배를 드려도 성전 안에서는 오히려 다른 신들 일월 성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실상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기보다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더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결국 그들이 참담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앙망했던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앙망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좋아하면 실컷 섬겨봐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한 신들, 너희들이 신들을 좋아하면 그런 너희들이 가가지고 신들을 한번 섬겨봐라. 실컷 섬겨봐라. 그 결과가 어떠냐. 그게 과연 너희들이 악마를 의지할 바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신앙적인 실패에 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그 때문에 결국은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수학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 현실도 반영해 주시는데 그 현실이 굉장히 허무한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결국 유효 기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 구약 전체로 보면 삶의 자리가 애굽일 때 그나마 먹고 살기에 괜찮았는데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불평불만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어찌 보면 낭비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것인데 그리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났을 때 결국 가나안과 포로기를 보면 그 삶의 자리에서 결국 계속 실패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역사 의식을 갖게끔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까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욥도 결국 하나님의 질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의 현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게 계속 하시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그래가지고 허무해지고 실패하고 지금 뭐가 지금 있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답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좀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의식이 우리 신앙의 내용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좀 성찰하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소망보다 더 앞선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지난주 본문도 역시 그 실패의 과정이 아닐까. 애굽, 광야, 가나안, 포로기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은 있었지만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현실에 있어서 책임은 담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집착했던 그런 모습에 관한 그 구약의 실패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간중간에 소망도 어떤 기대감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빛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가 아닐까. 그래서 반어법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도 이제 포로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좌절에 취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조차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반어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것이 굉장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강하게 들려요. 뭐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뭐 그렇게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막 질문을 하시고 저는 잠깐 하나 이게 걸리는 게 있는데요. 뭐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신앙의 실패, 어떤 삶의 실패 뭐 이렇게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라고 말하기가 조금 이게 약간 걸림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한 게 다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잖아요. 말하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린 심판과 인간이 살다가 어떤 실패한 것과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다 실패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건데, 요 상황과 우리가 살다가 실패했다는 이 실패란 말하고는 이게 과연 잘 어울리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네. 결국 그것도 인간 역사 해석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뭐 답을 드린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결국 인간이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되든,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 현재로 인식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성찰을 해야 되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역사가가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석을 감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니까 결국 실패와 심판이 동시에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실패이고 어떤 것이 심판인지 그건 또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는 사실 두 가지 다 나와 있지 않은가. 결국 실패에 매몰되거나 심판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문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건 또 다른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신학적인 아주 민감한 뉘앙스는 제가 느낌이 와요. 공감을 하겠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그 주어진 역사나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규정이 가능할까? 물론 성경의 저자들 정도 되니까 역사의식과 영감과 뭐 지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산물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역할은 역사가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넘어서서 이걸 딱히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규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실패와 심판의 역사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봐도 인간은 늘 실패했다. 예. 그게 뭐 해답입니다. 인간은 늘 실패했고 하나님이 늘 새롭게 인간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지금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해주시고 사상이 왜 생겼습니까? 소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그 권면하심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게 일반론적으로 보면 쉽게 답이 주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형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들에게 당면 문제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당면 문제. 그 당면 문제 포로에 해방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또 우리가 포로 돌아온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 포로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 포로막서 여기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체는 없던 시대는 정말 내가 때가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것이라도 집에 쌀 한 가마도 있었으면 내가 더 이상 옛날엔 집에 쌀 한 가마이라도 들려놨으면 더 이상 내가 욕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쌀 한 가마니까 집에 있어도 그 문제 해결됐는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런 문제만 보면 교회가 그 문제만 해결해 주기 바쁘다는 거죠. 그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지금 우리가 목사들도 문제 해결에 교인들의 문제 해결에만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건가? 병을 낳았더니 병들 때는 우리가 다 그 하잖아. 병들 때는 교회 찾아오고 뭐 그러다가 병이 또 나으니까 어떤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이 보기 와가지고 그런데 어떤 안수사님이 이제 그 진단을 받기를 이제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부부가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지나 판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회가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는데 뭐 이렇게 그 교회가 뭐 몰리고 그때 우리가 그게 과연 그것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가? 실제로 우리가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포로 생활이 되든지 아니면 해방되든지 정말 오직 여호와를 그 문제는 바로 그거였잖아.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앙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된 것이고 그 포로 됐다고 해결되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교회가 그럼 현실이 교회가 부흥되고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옛날처럼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어떤 그것들이 해결되는 건가? 교회 문제 해결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전재명 목사님 말씀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 저 의문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포로가 끝났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실패든지 뭐 심판이든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포로가 끝나고 해방이 됐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 생활 가서도 뭐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포로 생활 내내 또 그들이 제대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났냐? 그것도 아니고.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이 합이 맞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풀어서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사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저는 금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70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순종의 어떤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고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 법률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노역이라고 얘기를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 격리가 돼서 격리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년이든 2년이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2년 속에 그 사람이 돌아왔느냐. 실제로는 그 교도소에 가서 더 나쁜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더 나쁜 범죄를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행위에 대한 벌이 1년이고 2년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그들이 더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적어도 포로기까지 하나님께서 했었던 기간이 노역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정해졌는데 그들이 뭐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실 때 인간 잘 안 달라진다, 인간 잘 안 변한다 그러실 때 저게 무슨 말씀인가 참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해도 사람 잘 안 변하는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목이 못한 백성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예, 지금 쭉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저 얘기 쭉 하셨고 다가오는 주일을 설교하실 텐데 그 설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 그 무슨 설교 주제가 되겠죠. 주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새해 2024년 들어서서 뭐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굉장히 우리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만 들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이제 핵무기 있을 가능성 이야기하니까 우리 현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만 지금 바짝 의존해가지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막 비판도 나오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7중고, 7중고를 지금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가계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동 문제, 뭐 이런 게 해서 한 7가지 정도. 그래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계속 올인하고, 부자 감사 바람에 서민들을 갈수록 힘들어지고 영세 상인들은 더 죽을 지경이고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불안한 그런 새해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힘센 귀인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노름 속에 거기 희생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잡힙니다. 마지막에 그 한 가지만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 소년이라도 힘들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은 인생 전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 너 인생 전성기라 그래도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예,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늘상 하더라는 거죠. 늘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다. 예, 그걸 붙이면 마지막에 대미를 정식하는데 이한 교훈이 안 되겠나.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이거지.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오늘 우리나라 현실과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자꾸 얘기하기를 압도적인 힘을 얘기하잖아요.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힘이 평화를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또 그런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는 걸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교회가 엉뚱한 거에 막 핏대를 세우지 말고 네. 그럼 지금 이런 식의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라를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는가. 뭐 교인들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은 지금 다들 우리 임 교수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막 뭐 지금 뭐 돈 버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갖고 자꾸 신앙이 해이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권사님이 했는데 이거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물질에 의존하고 사실 우리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기 수요일 날 같은데 뭐 교인이 어느 날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명 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돈벌이가 생겼다는 거죠. 저기 수협 위판장에 가면 1시간에 얼마 준다 그래갖고 교원들이 다 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안 오고. 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또 말로는 뭐 또 그렇게 안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돈이 눈에 보이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네, 그런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설교했을 때 우리 교인들 보고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돈 10만 원에 예수 팔먹은 사람들이다. 난 예배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만 막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막 저인데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언제 돈 10만 원에 예수님 팔먹었냐. 근데 가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 서너 달 지내니까 여름철 됐어요. 주일날 뭐 돈 10만 원 노임 받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다 예수님 팔먹은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믿음이 사실 그 정도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 구성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는 이제 농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또 무기력증에 빠져 있잖아요. 교회가 뭐 갑자기 뭐 부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니까 교회들도 무기력증에 이제 빠져 있고 어떤 좀 그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뭐 큰 어떤 얘기를 그게 맞는 얘기지만 이 얘기죠.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다루면 교인들은 잘 공감을 잘 못해요. 그거를. 그게 자신과의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도 또 그것들을 또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구성원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얘기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가 같이 들려지고요. 또 아까처럼 그 군비 증강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의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정확하게 가서 우리 요격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쉽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은 또 조금 더 거시적이고 또 더 체계적이고 어쨌든 그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제 명분을 가지는데 실제 이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서민 뭐 우리도 다 뭐 목회자도 거기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저항하거나 또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그 분별력이라든지 그 말씀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 현실에 유효하고 또 실리적인 면을 자꾸 추구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저는 뭐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를 이제 조금 이제 해보니까 저도 비슷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목사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목사님 그 사정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내용들이 현재 교인들하고는 먼 딴 나라 얘기거든요. 근데 좀 감사한 거는 여기 교회 와서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 중보기도 예, 제가 계기를 해도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요거 PPT 띄워가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냥 뭐 읽고 기도하니까 PPT 띄워가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저쪽에 옛날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그 교회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가 뭐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중보기도.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보기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북한도 이스라엘도 있지만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 높은 고도의 사드가 필요하고 중층이 있고 이렇게 필요하듯이 중보기도는 실제로는 그게 다 떨어지면 다 피해가 왔는데 중보기도는 사전에 미리 아주 멀리 가서 방어하는 거다. 멀리 방어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예, 다 떨어지면 힘드니까 예, 멀리 우리가 사드처럼 멀리 방어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나를 왜 필요하다 얘기하는 교인들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절한 설명이네. 근데 김승구 목사 말대로 목회자들도 이제 계속 교인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교인들을 목회자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인커네이션 해갖고 내려가갖고 같이 이렇게 된 경향이.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여기 뭐 우리 여기 거문도 만내 교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이거 뭐 크게 거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뭐 나라 민족 이것도 아니고 우리 거문도를 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거문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좀 이렇게 뭐 방향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공감을 안 합니다. 당장 내 교회 목회에 바쁘지.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 내 가정 챙기기 바쁘지. 뭐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예.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냥 공허해지고 그냥 예, 흩어지고 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목사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에게 설교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노회 같은 데도 거의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온지 얼마 안 돼도 1년밖에 안 돼도 벌써 조금씩 부장 맞고 그렇습니다. 저희 노회도. 그래서 아니다. 그래 아니라 설교 가운데 아니다. 그게 결국은 내 목회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 도움이 돼. 노회 일이나 또 연합회 일이나 그것들이 다 결론은 뭐 나를 위한 건 아니지만 결론은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다. 그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강조했는데 요즘 다 그렇습니다. 좀 어디든지 지금 현실이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되 이 말씀 함께 전하고 듣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앙망하는 복된 결단과 변화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